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성경 공독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봄이 오면서 성큼성큼 정말로 만물의 생명이 붙는 것을 눈으로 느끼고 아주 체험을 합니다. 이 좋은 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쁨과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시간 임재하셨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마음으로, 눈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 이렇게 육신의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까? 아멘. 예?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멘. 자정하셔서 오셔서 한 분 한 분을 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정말 감격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더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영혼 구원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심장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영혼 구원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서 심장이 멈출 때 우리의 생명은 이제 그 실망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유언이시고 또 최후의 명령이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중단 없이 하는 것. 만약 그것이 중단된다면 우리는 마치 심장이 멎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자 그 명령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각박한 시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볼 때도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장래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염려가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때에 우리는 다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이런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사람들이 살기 편해졌고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있는데 이럴 때 아무리 가서 얘기한들 전도가 될까요? 하고 의문하고 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교회가 위축이 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은 더 많이 커졌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분이 너무나 많고 또 갖고 있던 믿음도 약해지면서 점점점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개인주의로 되고 자기의 개인주의, 자기의 뜻을 구하고 정말 이웃을 오히려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또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는 점점점 관심이 적어지고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교회 가요? 나중에 내가 좋아지면 갈게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 정말로 그래서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더 이 시대는 냉담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이기에 오히려 세상은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강렬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에 동트는 여명이 더 차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복음의 상황이 어려울 때 오히려 이때가 역설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가 쉬운 때입니다. 요즘 전도가 어렵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전도가 쉽다,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전도 물품을 받고 또 반겨주고 대화를 하고 그 짧은 시간에 전화번호도 주고 사진도 찍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로 너희는 앞으로 4개월이 지나야 취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씌어져 취소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대상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너무나 풍요로해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이때까지 우리 한국 역사상 이렇게 부유한, 이렇게 풍요롭고 평안을 누리는 적은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그 풍부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사람들은 더 고독하고 외톨이가 되고 그리고 우울이 오고 점점 더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도한 경쟁 관계 가운데서 치열한 그 경쟁을 하면서 미래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이 사회 환경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더더욱 고민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나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할 때 때때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우리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현대인의 우리들의 이 삶의 문제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을 띄워주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을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는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의원도 다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 병을 낫고자 정말 애썼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낫지 않는 거예요. 나병은 일찍이 이 저주의 병이라, 불치의 병이라, 고칠 수 없는 병이라. 그래서 그만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동구 밖으로 나가서 그 무덤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의 문화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 평토장으로 무덤을 만들지만 유대인들은 그 굴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데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거기다 이 장례를 치는.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몰래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나병 환자는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걸 이미 보셨어요.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이게 이제 예배당이지만 당시에는 회당이라고 해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한 여인이 50대 초반의 그 젊은 여인이 허리가 구부러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기가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허리가 구부러져서 병들어 고통받는 여인에게 그 병을 일으킨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셨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무려 18해 동안 허리가 척추가 굽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와 아픔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해야 될 그 귀한 은혜와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갈증이 나잖아요. 그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나는 겁니다. 더 목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원한 이온음료 생수를 마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갖고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고 그 가난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통과 회의와 좌절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때 얼마나 자기를 한탄하고 사회와 이 모든 것을 원망합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께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려면 그 인생의 문제가 된 주인이 되시고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학식이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만물의 용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물의 용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던, 행복하게 살던 그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대신 저주와 슬픔과 고난과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혼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이제 혼돈한 세상에 살게 됐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갖다 자기가 누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빛 가운데 자기가 살려고 하더라도 언제나 흑암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절됐던 그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순간 혼돈이 정리가 되고 공허가 끝나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밀려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생에 들여졌던 흑암, 질병, 저주가 끝나고 생명과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의미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가 해결된 그 축복받은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삶의 의미를 또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동문서주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구도자를 찾고 그리고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그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도의 철학자 델포와 신전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그런 유명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본질을 알아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현대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닦고 선행을 하고 자기의 삶을 직모적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단절된 그것을 넘지 못하는 순간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쓴뿌리와 그 저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단절되고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냐?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음의 존재의 목적을, 본질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우리는 오히려 몸과 마음을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의 목적을 다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 디지털이 되고 이런 무한경쟁 속에서 오히려 그냥 낙심하고 탈진하는 상태에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정한 휴식이 무엇입니까? 잠시 쉬었다가 몸을 회복하고 맛있는 것 먹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생명을 주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진정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기준과 용서의 경험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도덕적인 기준과 용서의 경험을 정말로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키잖아요. 그걸 지킬 때 서로 안전을 보장해주고 나의 안전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킬 때 내가 안전하게 살고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용서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끝내는 서로 살려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용서를 아직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분노하며 시기하며 다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날 때 인간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용서하는 사랑을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죽음은 끝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무엇이든지 하고 이 땅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산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순간 우리는 현실의 삶에만 몰입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차원 높은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역전과 기쁨이요 희망과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 갇혀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답답함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 너머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는 그 길을 안내받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은 아직도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현실 가운데 일이 이비하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목사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 공감하십니까?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떡으로도 좋은 집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고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만났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먼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만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인간의 진정한 삶을 회복시켜줄 그 사명과 본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잘났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껍데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도 그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유함은 우리의 삶의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채워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도 하나님의 사랑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권의 근본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지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배가 항구에만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것처럼 배를 만들면 운항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목적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들끼리 친목으로 신앙과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마치 구조선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8식구를 태우고 구원시킨 그 방주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이 동네 사람들을 태우고 또 원근각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구원의 방주로 태워서 그들이 그 홍수에 침몰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수장교회 4월 달에 있을 세가족 초정단체는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때 거기에 계시면 많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환영을 받고 인기가 높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떠나서 뒤로 하고 오히려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게 되면 부패하고 그리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성에 앉은 것이 아니라 안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는 순간 사명은 멈춥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기하게도 전도가 멈추면 원수마귀가 득실거리고 영적으로 말라가고 그리고 가난과 고통과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도 현실의 인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테두리인 이 교회에 안주하면 우리의 영도 부패하고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을 실천해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도의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눠보면 전도, 예수님이 어떤 전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긍휼에서 전도는 시작됩니다. 따라 봅시다. 전도는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긍휼이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하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아, 저 사람 이걸 모르는구나. 그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서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요 의리와 맹수들의 사냥감이 되고 밥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그 불행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지켜줄 때 그 양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고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렇게 목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번에 새 생명들을 죽어가는 이웃들을 우리의 몸된 교회로 초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강요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집 앞에 개울가에서 이렇게 물장구 치고 노는데 그만 신발 닦다가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신발을 꺼내려다가 그만 퉁덩 빠져가지고 이제 물 막 먹으면서 막 허우적거려서 이제 막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동네 형이 그냥 누워가지고 저를 건져줬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에 빠졌을 때 누군가를 보는 순간 그것에 구원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랑의 본능으로 우리의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았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해서 어려운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본능으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갈 때인데 그때 주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저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그냥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아니면 농사 짓다 왔습니다. 사업 잘하다 왔습니다. 아니면 주식 투자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아무개 우리 옆집 사람, 저 사람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 그 본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즉시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9장 20절. 즉시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사울은 바로 그 즉시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이제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됐다면 그 두 번째는 전도는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영혼을 우리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때 보호하로 바뀝니다. 각종 보호하로 보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그 내가 하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각종 보물로 바뀌어져서 바로 내가 천국에서 살 집을 건축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4월 19일 날 26일 날 이 두 번에 걸쳐서 새가족 새생명 초청잔치를 할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다이아몬드로 바뀌고 루비로 바뀌고 사파이어로 바뀌고 진주로 바뀌고 홍빛으로 바뀌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 보화로 나의 살 집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또 상급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전도하는 자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관계의 복을 주십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복 중의 복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복입니다. 검단 큰비전교회에 전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매일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티슈를 주고 건방을 주면서 웃으면서 우리 한번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도 하지만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때는 그분들이 교회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장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도 한번 이 전도에 통해서 영혼구원의 기쁨을 맛봅시다. 누려봅시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저렇게 보물로 바뀌어서 하늘에 올라가 나의 살집을 만들고 또 이 땅에서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신령한 복으로 마음껏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은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새벽에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아직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기도하셨다.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 더 좋지만 새벽 기도 못하면 어떻든 시간을 만들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말솜씨가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바로 주님의 유언이자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효도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유언이자 명령, 영혼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금과 옥조로 여기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이뤄나가도록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봄에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장교회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 2026년 4월 19일과 26일 날 이곳은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한 생명은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먼저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화하십시오. 아멘. 또 초대하십시오. 아멘. 만나십시오. 아멘. 그래서 4월 19일 날 그리고 26일 날 그 두 주간 교회로 초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전도 행세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아멘. 우리가 이 초청잔치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